코로나가 오면서 많이 이 전도의 문이 막혔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굉장히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저희가 애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뭐냐면 이 전도 플랫폼인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코로나가 2020년 초에 2019년 말에 오면서 2020년 전반기 때는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셧다운 됐었죠. 그리고 나서 후반기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도 제자 훈련원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이 전도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사용된 지는 한 2년 거의 3년째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이 되고 또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계속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전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것이 우리 제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제 제주에 있는 교회들도 이 전도 플랫폼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채널을 한번 바꿔주시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책을 한번 봤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처치, 그다음에 옴니 채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는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상황들이 됐죠.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이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온라인이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균형을 좀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옴니 채널이라는 것인데 이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기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것도 꼽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꼽을 수 있는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다용도의 채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전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프라인 전도를 굉장히 좀 주력으로 많이 해왔는데 그러면 이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실제로 2020년, 21년 오면서 많은 학계의 발표나 전략이나 또 포럼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교회 사역과 전도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략이 나왔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아시죠? 네,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올리브영을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온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도 하지만 온라인 매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보고 그것을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확인하고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이 이게 이제 점점 경계가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이 하이브리드 처치의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이브리드 처치의 모습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새가족이 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 처음에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웹 서치를 합니다. 네이버를 딱 치면 그 지역의 교회들이 나오죠. 그러면 딱 클릭해서 나왔을 때 그 첫 화면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첫 인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냐, 설교가 올라오고 있냐, 또는 행사 사진이 어떠냐, 뭐 이런 소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오프라인의 예배도 따뜻해야 되지만 온라인의 현장, 온라인의 그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따뜻해져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또는 이사 온 사람들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첫 시도의 그 관문이 어디냐면 스마트폰의 웹사이트, 우리 교회 웹사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그래도 지금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하지만 어떤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 4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2022년 발표 내용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회 사역을 보니까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비기독교인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가 52%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님들도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과 관계 맺도록 도운 적이 있다. 24%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만큼 이제는 온라인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회 사역에서 볼 때에 지금 이 온라인의 컨텐츠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80%를 넘어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디지털 자원을 사용해야 된다가 82.8%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이제는 우리는 전도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자원을 전도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게 83.7%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여기 4개의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온라인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릴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전도 또는 전도 옴니 채널을 구축하라 이겁니다. 자,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 하면은 우리 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 실천을 하거나 또는 노방 전도를 하거나 또는 관계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것을 온라인에서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 오프라인의 이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도 플랫폼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이 전도 플랫폼에 대한 낯설음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도 사용하지만 오프라인도 가능하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한번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도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에디 전도 플랫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은 옴니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전도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가장 큰 우리가 대표적인 한국교회 전도하면 노방 전도니까 자, 노방 전도에 대한 부분 또 복음 축제나 관계 전도도 동일합니다. 전도 물품을 만들고 또 지금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전도 카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아까 여러분 QR코드 찍으셨죠?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속하고 거기에서 영상을 보고 저희가 복음 영상을 이번에 11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복음 영상도 보면서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쌓이는 데이터는 교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전도 플랫폼의 그 확산의 그 원칙은 뭐냐면 각 교회마다 이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셔서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 교회 전도 플랫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소개를 한다든지 또는 상담을 통해서 교회로 연결한다든지 제가 좀 이따 그 통계도 보여드릴 텐데요. 통계에서 나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가 뭐냐면 교회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계속 카톡으로 SNS로 연결돼서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저희 교회 이제 전도 팀이 이렇게 그 전도 카드가 있는데 전도 카드를 가지고 일반 전도 물품에 전도 카드만 딱 부착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도 카드가 있는데 저 네모난 전도 카드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또 안 믿는 사람들과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연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소리. 그냥 일반 교회의 전도 활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곡동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서울시를 변화시키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전도 물품을 받은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 카드를 그냥 물품을 받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거나 버리기가 있었는데 전도 카드를 같이 부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를 하고 왔는데 가면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전도 카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QR을 찍고 영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자,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2021년도에 전도 카드와 그 다음에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도를 했는데 315명이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저희가 전화 전도를 했어요. 여기 그 제주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전화 전도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로 전도를 하고 또 접촉을 해가지고 90명에게 저희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4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통계가 뭐냐면 이 71이라는 숫자예요. 만남 약속이나 교회 인도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카톡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71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 카드를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71명이 우리 교회로 연결됐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할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지? 막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태신자가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올해의 전반기 통계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전도 통계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런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000개의 전도 카드를 이렇게 뿌렸거든요. 2,000개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10명이 전반기 10주, 후반기 10주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럼 20주잖아요. 2,000개면은 한 주에 한 100개 정도입니다. 그럼 10명이 하면 10장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장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5명이 접촉을 했어요. 괜찮네?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늘려보자 해가지고 전반기 때만 한 3,200장을 돌렸습니다. 3,200장을 돌렸더니 저희가 여기 9주간이라고 되어져 있죠. 전화 연결이 171명이고 복음 제시가 83명, 그 다음에 영접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 대비 영접 비율이 60%입니다. 굉장히 높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20%, 10%, 많으면 30%인데 여긴 60%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먼저 교회 연결과 문자 연결이 된 사람이 43명이에요. 작년에 1년 동안 했는데 71명인데 전반기만 했더니 4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올해는 한 80명에서 90명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매년 전도하지만 우리가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라든지 마스크팩이라든지 여러 개 돌리는데 몇 명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로 인도됐고 또 몇 명이 복음을 들었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전도를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히 우리가 생각했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 복음을 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또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접하시는 분 중에 또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계셔서 정말 이게 전도의 참맛이구나. 그것도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이구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전반기 사역이었습니다.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청년부 전도팀에 있는 자매예요.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접하는 태신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한 분 한 분 그 기도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안에 평안을 누리시는 태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주 1회 문자 전도를 통해서 태신자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예배 문이 열리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 모으며 동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는데 제 아내가 지금 제가 이제 트레이너고 제 아내가 전도 훈련에 저희 교회 전도 훈련에 지금 훈련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수료하는데 이 전도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제가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거든요.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근데 제 아내가 한 60대 어른인데 60대가 QR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신 거예요.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이분의 사연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사기를 당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이 카드를 보니 관심이 생겨서 영상을 보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통해서 더포 이제 좀 이따 소개할 텐데 4가지의 심볼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더포를 읽어줬어요. 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카톡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제 아내의 태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케이스는 며칠 전에 이세나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영상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자매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못 나오지만 제가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이 전도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죄송합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여기 3번에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전도 카드, 여러분 여기 봉투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이 봉투 안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브로셔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전도 카드가 샘플로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네모난 딱지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딱지에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전도 플랫폼 샘플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도 카드를 통해서 전도자와 불신자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어 두렵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만든 상식과 틀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어색해진 우리, 기존의 상식과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카드를 전하십시오. 카드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으면 전도 플랫폼 에디로 연결되며 복음 전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곳에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여러분의 교회에 정보가 전송되며 전도 대상과 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명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800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내려주신 명령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시니 어렵고 부담스러우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연결할 차례입니다. 아주 간단한 전도 방법.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작은 마음과 실천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샘플 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전도 에디 전도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찍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 카드를 이용한 전도입니다. 교회에 전도하시는 전도자는 뭐만 하면 되냐면 전도 카드를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전도 플랫폼을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은 전도 플랫폼을 다루기가 힘드니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전도 카드 나누는 것만 해도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팀이나 아니면은 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 플랫폼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전도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에디 전도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자, 전도 대상자는 이 전도 카드를 받으면 QR을 찍고 영상을 보게 되고요. 다음을 누르면 복음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음 영상의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 여러분의 교회로 그 데이터가 갑니다. 그러면 등록됨과 동시에 관리자에게 문자가 옵니다. 노크카드를 통해서 태신자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누가 들어왔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전도자에게 연결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팀에게. 자, 두 번째는 관리 메뉴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전도 플랫폼, 에디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를 시작하는 것에부터 해서 세가족 수료까지 이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5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나의 태신자 관리, 세가족 관리, 교회 관리까지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데요. 기도 제목을 내가 적으면
여기에서 로그인 하면은 나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공개된 기도 제목을 이 스마트폰에서 다 보면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태신자입니다. 아까도 이제 뭐 태신자 관리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태신자를 입력하면 그것을 내가 로그인하면 나의 태신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태신자가 누군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태신자 목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태신자 목록이 있습니다. 이 태신자 목록은 총괄 전체 담당하시는 분은 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한 사람만 본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본다든지. 그래서 이 전도 카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다 보고 그다음에 관계 전도를 해서 등록한 사람도 여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 현황이에요. 초대 현황은 내가 전도를 해서 초대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은 이번 주에 교회에 옵니다라는 그런 이제 현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 보고서예요. 이 전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신자 관리에서 교회 등록까지 마찬가지로 교회 등록 태신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태신자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찔렀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나는 이제 그만해 하면 미등록 태신자로 하면은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새가족 등록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새가족 그 과정에 몇 주차, 그다음에 담당자까지 지정해서 새가족 관리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새가족 수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 카드나 태신자 관리를 통해서 시작된 그 전도의 활동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새가족 수료까지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서부터 해서 교회 정착까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사역 통계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전도했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만큼 전도가 됐고 또 복음을 몇 명이 들었고 교회 인도가 몇 명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요. 네 번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것을 교회 로비에 다 비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업장에 두어서 전도 카드를 명함처럼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세대에 적용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어른들만 전도를 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중, 고, 초, 유년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이 전도 플랫폼에 보면은 전도 카드가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어린이 애디 사역을 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전도 훈련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보면은 지금 이 통계가 작년 통계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부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교육부서의 전도팀하고 연결해서 전도를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앱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링크를 달아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 원래 얼마짜리냐면 50만 원짜리입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이것을 한국 교회에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모든 교회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이 전도 플랫폼과 그다음 기본적으로 전도 카드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죠. 나중에 가실 때 신청하실 때 다 체크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